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1규빗 반이며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끝판왕이 동일한 사람인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족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신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자족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가장 부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약궤와 속죄소를 지키고 서 있는 두 그룹 그리고 진설병상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언약궤와 이 속죄소 두 개의 그룹은 지성소에 있었고 진설병상은 성소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25장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부살레를 통하여서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부살렐의 은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수고가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다 했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자만심과 교만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귀중한 삶입니다. 자신의 뛰어남과 노력 때문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학교나 직장,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위치가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또 나라의 어떤 그런 자리나 이런 것들이 높이를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많은 높이 이렇게 포지션을 높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여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귀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에는 모세에게 주신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25장 16절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궤라는 것은 성막의 가장 깊은 장소에 있는 지성소 안에 비치되었던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궤, 증거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지칭되었던 것이죠. 속죄소라고 불리는 칭하는 이 궤의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마주보며 날개를 서로 연결하여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궤 안에는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만나 한 오멜이 담긴 항아리, 한 오멜은 한 2리터, 2.3리터 정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통치하실 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당신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발에 금고리를 달고 채를 끼워서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금을 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발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것처럼 이것을 그렇게 싸서 운반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어느 한 장소에 딱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곳이 가는 곳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언약궤의 말씀과 같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살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항상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언약궤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그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는데요. 이 속죄소는 시은소라고도 하는데 길이와 폭이 언약궤와 동일하며 언약궤 위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덮개에 해당하는 이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덮개에 해당하는 속죄소는 거룩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룹들,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위로 맞닿게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 위에 그룹 형상이 있는 것은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그런 초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왜 덮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만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며 언약궤와 더불어 여호와의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속죄소입니다. 이곳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화목제로 치러진 것이죠.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어서 여호와의 보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속죄소의 실체이기 때문에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합당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켰던 그 그룹들이 이 속죄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속죄소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얻는 그런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뤄 놓으신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이고 믿음이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을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부살렐은 25장 10절에서 30절의 지침에 충실하게 이 떡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떡상이라는 건 진설병상입니다. 누차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이죠. 12개의 어떤 떡이 있었다, 6개씩 두 줄로 있었다, 이런 거. 진설병상은 성소 안에 오른쪽 북쪽 등잔대를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었던 떡상인데요. 이 상 위에는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 곧 진설병이 6개씩 두 줄로 세로이 이렇게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바침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설병, 그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떡상 위에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 했습니다. 상에서 물린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떡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기초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오늘도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며 곤란 중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막 힘들어요. 막 걱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내 안에 넉넉함과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이 자족하는 은혜를 가진 자, 이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 가득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